오늘은 사자이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그것은 이 책의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이나 시간이나 날짜나 상징들에 대해서 그것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에 기록된 여러 상징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생물, 24장로들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 그냥 네 생물 24장로들은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누구냐 이런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666이 뭐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해석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지만 각각 하나하나에 초점을 가지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이해가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여기 나오는 애매모호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아주 이상한 해석들을 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누가 잘하냐면 이 신천지가 굉장히 잘하죠.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고 아주 이상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 내용은 우리만 다 알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들은 이런 내용을 절대 몰라. 네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저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돼. 이러한 논리를 펼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쉽게 비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자, 우리가 몇 월 며칠 어디에 모여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칩시다. 태극기를 흔듭시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매국노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편지가 그냥 일반적으로 써서 보내서 발각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날에 다 잡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편들만 알고 있는 어떠한 상징이나 약속된 말을 가지고 편지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쓰여진 성경인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듣기 힘들지만 이 당시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신비한 책이다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면서 보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흐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결론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거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 즉 마지막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 이 계시록의 내용이지요.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신이 약속한 이 내용들을 성취해 가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내가 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무언가를 본 겁니다. 요한이 본 게 무엇인가 하면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개역 한글에서 전에는 이걸 그냥 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안쪽 바깥쪽에 여러 가지 뭔가가 써 있고 7
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루마리 뭔지 알죠? 둘둘 말려 있는, 그죠? 오른손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주권,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능히 행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루마리가 무엇이고 무슨 내용이길래 안과 밖으로 빽빽하게 무엇인가 쓰여져 있는 것일까요?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9절과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에스겔에서도 이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안팎에 글이 써져 있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계시록에 나타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 책이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머릿속에 좀 떠오릅니까? 그 이미지가 두루마리가 있는데 인으로 봉해져 있다. 여러분 인이 뭔지 아십니까? 인은 도장을 뜻하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전에 무슨 중세시대나 이런 영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편지를 보낼 때 편지 봉투에다가 촛농 같은 걸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 가문의 그런 자신의 지위나 어떤 직책을 가문을 상징하는 그 반지 같은 게 있습니다. 인장 반지라고도 하죠. 이는 도장인데 그거를 그 촛농을 떨어뜨리고 그 위에 꾹 하고 누릅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은 어떻게 읽죠? 그 인을 깨트려서 그래서 열어서 읽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이 있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 에스겔 2장의 내용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두루마리가 재앙과 심판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장을 가게 되면 이 인이 하나 떨어질 때마다 이제 5장 말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인을 하나 뗄 때마다 한 가지 재앙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인의 심판이 이제는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나팔 심판이 7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접 심판이 7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에서 나팔로, 나팔에서 대접으로 가는 이 심판이 점점 더 센 심판들이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을 들으면 우리는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좀 무서운 일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양면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양면성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심판이 나타나는 때가 이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도 없고 더 이상의 시간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 마지막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심판 속에 나타난 모습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바로 그런 심판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긍휼과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즉 악인들은 완전히 심판을 당해서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완전한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면성이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심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힘있는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2절을 보면 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3절에서 하늘 위나 땅이나 땅 아래나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이 책을 두루마리를 열거나 볼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하면요, 울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울었다가 아니라 크게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요한이 크게 울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지요, 그죠? 뭐 그게 그렇게 울 일인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이 두루마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 내용 안에는 이 인류의 그런 운명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과정이나 역사가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외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 이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떼봐라. 그랬더니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하늘에도 그걸 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인류의 이 완전한 무력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와 같이 무력하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들의 한계를 보여주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모습은 이런 거죠. 온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좌절감을 지금 겪은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뜻이 뗄 자가 없으니까 영원히 감춰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대단하다라는 영웅과 같은 사람이나 뭐 지혜자나 권력자도 그것을 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완전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인간이 여전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인을 뗄 만한 그런 합당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던 요한이 갑자기 뚝 울음을 그치게 됩니다. 이 5절을 보게 되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그가 능히 인을 뗄 수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장로는 요한에게 이 사자는 유대 지파 출신이고 다윗의 뿌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왕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강하고 힘센 사자 같은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요한의 눈에 목격된 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주 강대한 사자가 보인 것이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모습이 의미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이 사자 같은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해결사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의 위기가 닥치면 당장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나 전문가나 그런 정치인이 우리는 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처럼 사회가 극심한 갈등과 분열이 나타나는 이러한 때에 아주 카리스마 있는 영웅이 등장해서 모든 갈등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질병이나 재난을 앞에 둔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무력함을 맛봤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기적적으로 해결해 줄 과학 기술이나 어떤 그 능력 같은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인의 삶도 사실은 비슷하죠. 그죠? 해결되지 않는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고 있는 그 어떤 이 미래의 모습들, 불안한 모습들. 우리 찬미는 내년에 대학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대학생들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연한 그런 불안감. 또 우리 마음속에 깊은 좌절이나 상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마치 굳게 닫힌 두루마리 앞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더 큰 힘을 가지면 해결될 수 있어. 더 성공해서 많은 돈을 가지면 그게 다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힘은 힘으로 눌러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은 어떻죠?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희생의 상징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비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이기도 한 겁니다. 이 어린 양은 상처를 입고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이셨지만 그 상태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그냥 죽은 채로 끝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지파의 사자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과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에서 속함을 받게 되었고 그 죽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이득을 얻은 자들, 그러한 모습을, 은혜를 얻은 자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어린 양이 이 극심한 환난의 때에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로마 황제의 그 시저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의 힘을 기대하고 부러워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만나는 연약함이나 아픔이나 고통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내 눈앞에 있는 이 거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자 같으신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어린 양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8절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8절의 내용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환상 속에서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엎드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도가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현실은 조금 더 악화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금 대접에 담겨서 올려진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금으로 된 대접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여러분, 금대접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금처럼 존귀하다라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들의 기도가 금처럼 존귀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금대접은 성전 안에서 금으로 된 집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귀한 그릇이에요. 그 귀한 그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금대접을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금으로 된 대접을 드릴 수 있는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이 되게 많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금처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처럼. 여러분, 그러면 향이 가득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예배에서의 향은 예배와 기도의 상징이에요. 금 대접에 향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기도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제가 좋아하지는 않는 표현이에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표현인데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좀 말씀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천국 은행에 적금을 붓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늘의 천국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천국에 있는 땅을, 보이지 않는 땅을 사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나오셨던 분들은 알지만 그 시간은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과 우리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제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처럼 하나님께서
금 대접의 향으로 그 기도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더 응답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시면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1년 만에 받을 수 있는 응답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향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겨져 있는 향처럼 받아주신다, 흠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진정한 왕이시면서 이 어린 양의 연약함을 지니신 분이시지만 그의 희생의 능력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어린 양의 모습을 보이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보이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고 계신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사자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책을, 이 두루마리를 소유하고 그것에 쓰여진 대로 심판과 재앙을 행하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 책에 인을 뗄 만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나온 내용대로 행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6절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7 뿔이 있고 7 눈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눈이 7개고 뿔이 7개다라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괴물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서 뿔은 권능, 권세, 능력을 상징합니다. 눈은 뭡니까? 여러분, 눈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눈이 많으면 잘 보이겠죠. 네, 통찰력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고 통찰력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모든 능력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모습이 표현된 내용이 6절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5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더라도 울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의 문턱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 두루마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두루마리도 이처럼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 우리의 그 인생의 두루마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금 대접에서 향으로 받으시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